아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고멘탈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사 신부로서 지금은 이제 저희 수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란치스카눔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다 보니까 많이 떨리는데 실수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그 강의를 간다니까 우리 수사님들이 강의 주제가 뭔데 하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성서 연구의 역사 하니까 아무도 안 오겠네. 누가 들어가겠노 싶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를 읽기 전에 성서 연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현재 우리 성서학계에서 뭐가 가장 이제 대두되고 있고 또 성서를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로마에 유학을 가기 전에 나름 이렇게 서울 신학대학에서 이제 성서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성서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1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제가 이태리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안 한갑다 싶었어요. 근데 2년이 지나도 저가 배운 거랑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조금 더 이태리 말을 알아들으면서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성서 연구 방법론은 이미 유럽에서는 이제 끝이 나고 다른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방법을 좀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 많은 유학 나온 신부님들이 신학교에서 바빠서 이런 것들 잘 못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그것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이렇게 좀 딱딱하고 또는 이제 논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 잘 이렇게 새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서 연구가 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성서 신학 역사기야 18세기부터 이렇게 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성서 연구의 폭발적인 발전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겨나면서부터였습니다. 개신교 이전에는 이제 교도권, 이제 교황님과 주교님, 사제들에 의해서 성서 연구가 되었고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되었다면 개신교와 함께 성서는 이제 성서에 개신교가 그러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해석의 차이로 지금과 같은 많은 분파들이 개신교도 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려교, 침례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성서에 조금 더 폭넓은 해석,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제 신학자들은 다 개신교 신학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성서 연구의 출발점은 우리는 가블로라는 사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18세기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의 신학에서 독립해서 성서를 하나의 신학으로 분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성서는 어떻게 연구되었냐면 삼위일체설, 삼위일체설을 설명하기에 그 근거를 찾는 걸로 성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설명이 됐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성서를 하나의 신학적인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학문으로 신학으로 따로 분리하자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에서부터 성서 신학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우어가 하나의 전환이 생기는데 이렇게 튜빙겐 학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연구 방법론에 가장 큰 공헌했던 사람들이 튜빙겐 학파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 갔었을 때 진짜 튜빙겐에 갔었습니다. 튜빙겐에 갔었어요. 튜빙겐에 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욕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튜빙겐 학파들 때문에 성서 공부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튜빙겐 대학 문 앞에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튜빙겐 학파의 창시자가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의 이렇게 가블러가 성서 신학을 이렇게 교회 신학에서 분리시켰다면 이 바우에는 이제 성서 신학에서 이제 역사로 이렇게 전환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은 역사에 대한 중립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데, 그래서 성서를 연구할 때는 신학을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도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이성만으로 객관적으로 성서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서 연구는 역사 연구처럼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방향이 이렇게 틀지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저 브래드라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실증적인 역사, 우리가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고학적인 발견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봐야겠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 브래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 비평 방법론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서학자는 이제 신앙을 가진 역사학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학이 아니라 종교, 이 사람들이 다르게 불러서 종교사 비평학자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서 연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와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역사적인 모습을 찾아보자 라는 것이 이렇게 성서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슈발츠 박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슈발츠 박사 인문학자로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 아주 뛰어난 성서학자였습니다. 브래드와 함께 아주 뛰어난 성서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갔었어요. 선교사를 갔는데 당장 아프리카에 급한 게 의료라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와서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가서 이제 그런 의료 행위를 하면서 인본주의자로 알지만 실제로 이분은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성서학자고 특별히 마르코 복음의 전문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브래드와 스발츠 박사를 통해서 나왔던 것이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 나타나는 메시아의 비밀이 이것이 마르코 복음을 푸는 열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뭐뭐를 합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죠? 또 악마에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침묵을 명령하시는. 그러면서 그것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데 왜 침묵을 명령하셨을까? 이것이 마르코를 푸는 핵심 열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예수를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2000년 전의 역사적 예수를 찾아 나가자. 이게 성서 신학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 당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계몽주의 시대인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인데, 그러면서 성서를 이렇게 왜 이렇게 다루었는가는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몽주의라는 게 뭡니까? 계몽, 깨우쳐야 된다. 우매한 백성들을 누가? 지식인들이, 학자들이 깨우쳐야 된다. 그러면 일반 대중이 왜 몽매한 백성이 되었는가? 왜 몽매한 백성이 되는가? 우매하니까 신화에 빠졌어. 그러면 그 신화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신화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그래서 이 계몽주의 사상자들은 이제 카톨릭에서 벗어날수록 내가 더욱더 뛰어난 지식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이성중심주의자들, 우리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자들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백과사전 학파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인이라면 내가 뭐든지 이성으로 설명 가능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백과사전 학파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플라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폴레옹의 스승이에요. 나폴레옹이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었죠.
코르시카, 제노바 공국에 속해 있던 이탈리아 옆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태어났다가 이제 그것이 프랑스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가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폴레옹은 이제 이태리 사람이었다가 프랑스 사람이 되었고 프랑스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장교로 이렇게 임관했던 것입니다. 그때 육군사관학교에서 가르쳤던 스승 중에 한 명이 라플라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라플라스가 백과사전을 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주제를 다 다루는 겁니다. 백과사전 다 다루는데 이제 그것을 나중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잖아요. 황제에게 그 책을 헌정했습니다. 헌정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계몽주의자는 것은 목매한 백성 어디에 젖어서 그리스도교라는 신화에 빠져서 우매한 백성을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백과사전에 헌정했는데 나폴레옹이 보다가 이렇게 라플라스를 부릅니다. 스승님,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다루는데 왜 한 주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라플라스가 그러니까 무엇을 제가 다루지 못했습니까, 스승님? 그러니까 황제시여 하고 하니까 황제가 이렇게 나폴레옹이 왜 당신은 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폴레옹도 굉장히 계몽주의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나폴레옹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비꼬기 위해서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신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라플라스의 유명한 말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라플라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가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이건 신의 영역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성으로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이라는 가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멸시하고 천대시하면 할수록 나는 뛰어난 지식인이고 뛰어난 이성주의자다 라는 시대를 이렇게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에 태어난 그 학자들이 이렇게 성서를 바라봤을 때 뭐냐면 신화적인 것, 그래서 탈신화화, 신화적인 것은 제거되어야 된다. 성서 연구 방법이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서 속에 있는 수많은 모순들, 그리고 불일치 원시적인 세계관, 세상이 7일 만에 창조되었어? 웃기는 소리야. 왜냐하면 이 시대 때 뭐냐면 진화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뉴턴이라든지 헤겔, 다윈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은 웃기는 이야기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했던 겁니다. 성서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서 속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 예를 들면 기적 사건들, 예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은 신화적인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것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성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그렇게 성서 신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과학의 폭발적인 합리주의와 과학의 폭발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것이 기본적인 배경으로 했는데 뉴턴, 헤겔, 다윈 같은 사람들. 그래서 변증법에 이 헤겔의 방법론, 바로 변증법이라는데 이것이 모든 학문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또 성서에 적용이 된 거예요. 변증법이라는 게 뭡니까? 정, 반, 합으로 역사는 진행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정, 반, 합. 성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 반, 뭡니까? 정은 이제 그러면 구약성서, 반이 신약성서, 합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성서는 이렇게 서여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 게 뭐냐면 신약과 구약을 따로 이제 구분해서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최고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게 요한복음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은 성서 중에서 특별히 최고의 단계는 바오록의 문헌하고 요한복음이 최고 정점의 가장 발전된 형태의 성서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바올로 서간과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이유들입니다.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서 있잖아요. 성서의 어떻게 진화 과정이지 않습니까?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기원,
어떤 사건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성서 연구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뭐냐면 본문에서 시작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연구는 실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가 이 성서 연구의 이렇게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했던 그림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그림 보셨습니까? 자, 이게 뭐죠? 나폴레옹 대관식이죠. 그죠? 대관식.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제목은 나폴레옹 1세와 왕비 조세핀의 대관식입니다. 이 장면인데, 이 그림을 보면 그 시대를 잘 표현하는 그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중세에는 누가 가장 고난이 막강했습니까? 중세에는 교황님의 고난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그죠? 교황님의 고난이 막강하다가 교황권이 기울어지면서 뭐가 형성이 되었습니까? 국가가 형성이 되었어요. 원래는 공국이었잖아요. 조그만 공국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자기들이 연합해서 교황님께 우리 이익을 대변하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나라가 생성합니다. 그러면서 연합국처럼 그게 가장 그것 아직 남아있는 게 영국 같은 거죠. 뭐 웨일즈 이렇게 흩어져 남아있잖아요. 그 하나의 왕국을 만들고 독일, 프랑스이라는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국왕이 생성됩니다. 그러면서 귀족주의 문화를 만들어놨잖아요.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귀족의 문화를 만들어놨는데, 또 이제 교황권에서 이제 왕권으로 중심이 이동했다가 다음에 어디로 중심이 이동합니까? 다음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권을 무너뜨리고 누가 주인 되는 세상?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그 시민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왕권을 왕자에서 끌어내리는 작업을 했던 것이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폴레옹 하나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토벤이죠.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에 들어가 다니면서 왕권을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뭡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래 인기가 많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군수 물자를 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을 확보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 가서 재산을 몰수하는 겁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에 있는 엄청난 예술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압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들이 다 쫓아내고, 그러면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게 바로 하느님도 그 재산을 모른다는 수도회가 어떤 수도입니까? 우리 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그 먹잇감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가장 먼저 손에 댔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중에서도 우리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손에 댔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다 수도원에서 내쫓고, 그리고 나서 수도원에 많은 보물들을 뺏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시 대성당 가보셨습니까? 아시시 대성당 우리 수도원 성당인데, 그러면 그 성당이 굉장히 이뻐요. 다 그림으로 그려진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1층 성당, 2층 성당 그 지하에 내려가면 성 프란치스코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당인데, 나폴레옹은 그 무덤, 나폴레옹 군대가 그 우리 수도원에 뺏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수사들을 다 내쫓고, 그러고 나서 그 성전을 훼손시키는 거, 이것이 그들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쓰냐면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로 꽉 채워진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근데 그 보면 그림들이 많이 훼손됐어요. 훼손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나폴레옹 군인들이 들어가서 1층 성당은 마구간으로 썼어요. 마구간으로. 그래서 말들하고 소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군수 물자들을 넣어놓고 해서 이 마구간을 쓸까 이제 배설물을 통해서 가스들이 막 나오니까 이 프레스코아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훼손을 시켰고, 또 2층 성당에 원래 2층 성당에는 프랑스 군인들의 체육관으로 썼어요. 그래서 축구하고
그 공차고 이래가지고 스탠드 글라스 깨버리고 그 아름다운 벽들이 그렇게 이렇게 파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그거 보면 바티칸도 손해됐죠, 그죠? 바티칸의 보물들도 다 압수해 가져가는 그런 작업들 했던 사람들이 이 계몽주의 사람들. 그 교회에 가장 큰 아픔을 줬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예를 들면 그 프랑스 혁명 때 파리의 가장 큰 성당이 뭡니까? 노트르담 성당이죠, 그죠? 노트르담 성당. 노트르담 성당도 훼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성인들의 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목을 다 치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그 노트르담 성당을 음식 창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돼지 널어놓고 막 이걸로 썼던 것이 이제 프랑스 사람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있던 계몽주의, 목매한 인간, 어디에 빠져 있는 종교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서 구해내는 거, 이성주의자들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런데 나폴레옹이 배신을 합니다. 다 이제 왕권을 내려앉히고 나서 대항할 사람이 없으니까 뭡니까?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어버려요. 황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완전 배신을 땡긴 거죠. 그러면서 황제가 돼, 이게 대관식인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국의 제일 화가라고 불렸던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렸던 겁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프로파간다, 광고, 선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이렇게 위대하시다라는 광고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이렇게 6m 21과 9m 79m 엄청 큰 그림인데 실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그렇게 훼손했던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이렇게 대관식을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인데 여기 있는 교황님이 계시는데 이 교황님이 비오 7세 교황님이에요. 우리 이제 보통 신성 로마 황제가 이렇게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로마에 갑니다. 교황님한테 가서. 그리고 교황님께 무릎을 꿇고 교황님이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대관식의 모습입니다. 그죠? 만약에 지방이면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면 교황님이 가기 힘드니까 뭡니까? 거기 교회의 추경이나 이런 분들이 대신해서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 노트르담 성당으로 교황님을 불렀어요. 로마에 있는 교황님을 끄집어 당긴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부랴부랴, 왜냐하면 힘이 막강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비오 7세라는 교황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오 7세라는 교황님이 와서 대관식 때 왕관을 나폴레옹에게 얹어주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제 왕관을 가져라 해가지고 교황님 보는 앞에서 자기가 씁니다. 그러니까 교황님께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자기 부인 조세핀에게 자기가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러니까 교황님은 마지못해 그냥 조그만한 강복 이렇게 주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장면인데, 근데 이게 잘 보면 나폴레옹 황제의 옷은 무슨 옷입니까? 전통 프랑스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토가라는 옷입니다. 토가라는 옷은 뭐냐면 누가 입는 옷입니까? 원로들, 로마의 원로들이나 황제가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냐면 신성 로마 황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안 보이는데 제1대 신성 로마 황제가 사르르 망류입니다. 사르르 망류. 그 사르르 망류의 상징을 하는 이렇게 왕관과 정의의 손, 검, 이 세 개가 이렇게 표시되면서 자기는 사르르 망류, 신성 로마의 초대 황제의 계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보면 이제 어디에도 빛의 근원이 없는데 빛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폴레옹과 조세핀 스스로에게서 위엄과 빛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그렸던 것이 이 대관식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계몽주의 시대,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 때 이렇게 성서도 이제 그렇게 연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그러면 성서 연구는 어떤 거냐면, 성서는 더 이상 영감을 받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재적인 역사 속에서 종교사적으로 진화한 것이 이 성서라는 겁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가 아니고 인간의 종교적 경험에 관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성서도 고대 문서,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것처럼 판독하고 평가하고 보편적인 기준과 방법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습니다. 성서를 인간 이성과 보편적 윤리 기준에 따라 성서를 내가 비판하고 그 중에 맞는 것만 내가 취사 선택하겠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가 분리가 일어나는 이렇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석사학위를 받을 때는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됩니다. 논문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진화론이라 했잖아요. 성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살펴보고 제일 끝에 실제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연구 방법이라 했잖아요. 논문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본문 텍스트를 한정해야 되고, 이 본문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초기에 거꾸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사건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이야기로 구두로 전승을 시켰어요. 근데 제자들이 죽고 나서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이제 단편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 글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마르코나 마테오나 루카는, 마르코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서다.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서는 어디서 짜맞추게 했는가, 이것을 살피고, 그리고 구두 전승이 무엇이고 그 역사적인 실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살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양식 비평. 이 본문은 어떤, 예를 들면 기적 사화인가, 치유 사화인가, 설교인가, 가르침인가, 아니면 제자들의 부르심인가, 이라는 특별한 양식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출발했다. 아니면 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전승 과정을 거쳐서 내려왔는지 전승 비평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때로는 이제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짜맞추게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편집 비평입니다. 이거 뭐냐면 성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찾아보는 것, 이것이 성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써 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들을 보고 역사 비평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의 실제 역사적인 삶을 살펴보는 것, 정기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비평 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무슨 복음서입니까? 마르코입니까? 마테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복음서 중에 마르코. 성서 제일 먼저 펴보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마테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역사 비평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중세시대 때만 하더라도 마테오가 제일 먼저 세워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치를 마테오로 제일 앞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다 보니까 마테오가 아니고 마르코가 제일 먼저 쓰여졌네 라는 걸 알아낸 것은 역사 비평 학자들의 노력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출전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출전설. 혹시 큐모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다 이들 학자들의 노력입니다. 자, 보니까 어떤 이야기, 왜 마르코가 제일 먼저 써여졌느냐 보니까, 물론 마르코가 양이 제일 짧아요. 제일 양이 작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왜냐면 서로 공간복음을 대조해 봤어요. 왜냐면 대조해 가지고 뭘 찾으려고, 공통점을 잘 짜맞추게 하면 뭐가 나올 건가? 예수님의 전기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공간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복음은 비슷하더라. 뭐가 비슷합니까?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비슷하더라. 이걸 보고서 같은 시각에서 바라봤다고 해서 뭡니까?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다른 시각에서 썼기 때문에 요한계 문헌이라고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을 보니까 마테오랑 루카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테오하고 루카에는 마르코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마르코의 모든 이야기. 그런데 또 분석해 보니까 뭐냐면, 마테오에는 없는데 마르코에는 없는데 마테오와 루카가 공통으로 가지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만 뽑아봤어요. 그것들만 뽑아보니까 주로 뭐더냐면 예수님의 가르치심,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뭐냐면, 원래는 두 개의, 아까 짜맞추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의 출처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처음 기록이 뭐냐면, 마르코와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했던 큐문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르코는 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요,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한 문은, 큐문은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출전설,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인데, 마테오는 여기서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마르코에서 다 가져왔고, 큐에서 다 가져왔고, 그러다 플러스 마테오 고유의 자료를 합쳐서 마테오 복음이 나왔다는 겁니다. 루카 복음도 뭡니까? 마르코에서 가져왔고, 큐 문헌에서 가져왔고, 거기다 플러스 루카 고유 자료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루카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뭐가 가장 오래되었다? 마르코 복음이 제일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큐 문헌은 어디냐? 분실했다, 소실했다,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집 과정, 전승 과정을 살펴보니까 마르코가 제일 오래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 비평 방법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잘 짜맞추기 위해서 역사적인 예수님, 기적 이야기는 빼고 역사적인 무슨 실제로 있었는가를 찾아보는 거. 우리 신앙의 가장 근거였잖아요. 2000년의 역사, 예수님 여기 살았던 이것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 마루스로 같은 사람들은 The aim of Jesus and his disciples,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 프리드릭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들은 The life of, 말 그대로 예수의 생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알버트 슈발츠 박사는 The question of the historical Jesus, 역사적인 예수에 관한 질문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역사 비평학자들 중에 르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르낭이라는 사람도 프랑스 사람인데, 비에 대 제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의 생애라는 게 역사 비평 방법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서 전하는 신화화된 예수님 말고 그런 예수를 이렇게 자기가 써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사람을 한번 다루어라, 역사적인 비평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것을 다루니까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 제자가 그 사람을 역사적인 비평 방법으로 그러니까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폴 사바티에르라는 사람입니다. 폴 사바티에르, 그러면 르낭이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비에 데 상 프랑스와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왜냐하면 성 프란치스코도 전기가 많은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가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다 빼고 정말 800년 전에 성 프란치스코를 찾아봐라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에 데 상 프랑스와라는 글이 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 완전 다른 성 프란치스코가 나왔어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프란치스칸 학자들이 이게 맞는가 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성 프란치스코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던 복음의 연구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어 나갔어요. 재밌는 계에서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 비평 방법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이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5천명에 먹으신 빵의 기적입니다. 전통주의자들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 이거는 기적이다, 그죠? 기적이다. 딱 다른 말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제 이성주의자들, 역사 비평 방법을 통해서 바라본 이성주의자들은 5천명에 먹이신 빵의 기적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이성주의자들, 역사 비평학자들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않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당대에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여행을 가다가 배고프면 어디 가면 됩니까? 식당 가면 되죠. 아니면 편의점 가고, 아니면 중국집 가서 먹을 수 있지만, 보니까 예수님 시대는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편의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여행을 할 때는 뭐냐면 어떻게 했다? 조금씩 자기들이 음식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가지고 다녔다는 그런 것들의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는가? 외딴 곳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배가 고픈데 이렇게 둘러보는데 먹을 것이 없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없습니다 하는데, 아무것도 철 모르는 꼬마이가 먹을 게 있어야 하고 딱 꺼내니까 물고기하고 빵 몇 조각 꺼내니까 이걸 어디 쓰겠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을 뭡니까? 쫙 앉혀놓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이 어린이도 이렇게 내는데 보여줬다는. 그러고 나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조금씩 자기가 가져온 것을 내어놓고 나누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남아있는 것을 모아봐라 하니까 몇 강줄이? 12강줄이 가득 찼더라. 그래서 실제는 이것은 5천명을 먹으신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다? 나눔의 사건이다. 나눔의 사건. 이게 역사 비평학자들이 성서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이 이야기는 이제 나눔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 비평학자들. 그리고 나서 더 진부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제3의 입장은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스트라우스는 이제 역사 비평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헤겔의 좌파라고 불릴 정도로 최고봉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거는 복음적 신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이야기를 초대교회가 예수에게 적용해서 만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5천명이 먹이신 기적 이야기는 있지도 않았고, 이거는 교회가 뭡니까? 구약 성서에 나오는 만나의 이야기를 광야에서 외딴 곳에서 그것을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적용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뭐냐면 동정 잉태, 여자가 혼자서 잉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뭐야? 세례 그리고 거룩한 변모, 치유 기적들, 이런 것들은 모두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우리가 예수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초대교회가 만들어 이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참으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다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상을 예수께 적용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서는 그래 만들어진 거래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 짜집기를 하려고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겨난 거예요.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냐면 짜집기 하다 보니까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공생활은 3년입니까? 1년입니까? 자, 3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점점점 믿음이 약해지면서 손을 들기를 해줘요. 우리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왜 성서의 근거에서, 어디를 근거해서 3년? 공간복음? 공간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근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왜냐하면 성인 유대인은 1년에 한 번 어디를 방문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된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몇 번? 3번을 성전을 방문하더라. 그래서 공생활의 3년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몇 번 방문한다? 한 번 방문하자. 한 번. 그러면 공생활은 몇 년으로 줄여야 돼요? 1년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공생활이 1년입니까? 3년입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 유명한 우리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 있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공생활 초기에 일어났습니까? 그의 말이 일어났습니까? 말이라고 되는 사람, 생각되는 사람. 자, 내려주시고 초라고 생각되시는 거. 안 든 사람들은 뭡니까? 예. 요한복음은 바로 공생활 시작하자마자 요한복음 2장에서 벌써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은 거의 다 예수님 생활 말에.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자, 우리 미사의 근원이 되는 게 뭡니까? 미사의 근원이 되는 게, 우리는 미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죠. 그죠? 최후 만찬에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행하랬기 때문에. 그러면 최후 만찬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최후 만찬은 파스카 당일날 했습니까? 파스카 전날 했습니까? 전날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하시는 손들. 자, 파스카 전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요한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공간복음은 파스카 날, 파스카 만찬 때 했다고. 자, 그 중요한 최후의 만찬이 날짜가 다릅니다. 전날입니까? 당일날입니까? 역사 비평학자들 이게 뭐야? 사기 아니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12제자의 이름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12제자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자, 이제 4개의 복음에서 다, 요한복음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4개의 복음에서 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향유 부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향유를 머리에다 부었습니까? 발에다 부었습니까? 머리, 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렇죠. 이 뭐냐면 나병 환자 시몬 집이라고 하신다면 마르코와 마테오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디냐면 우리 베타니아의 삼형제 누굽니까? 마르타와 마리아와 나자로. 그 중에서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가. 그러면 마테오나 마르코는 그 여인이 누구다? 어느 여인이 이름이 없습니다. 어느 여인이. 그러면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부었다 누굽니까? 머리에 부은 것은 마테오와 마르코가 머리에 부었고 요한과 루카는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니 저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줬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여러분 요한복음 얘기했기 때문에. 마테오나 마르코는 뭐냐면 어느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걸 가장 아름답게 쓰는 게 뭐냐면 루카복음입니다. 루카복음은 굉장합니다.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루카복음은 마리아도 아니고 어느 여인도 아니고 루카는 다른 여인입니다. 루카에 의하면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머리카락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었던, 그리고 입을 맞추었던 여인. 가장 아름답게 쓴 게 루카복음. 자, 어디서 부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성서를 맞춰보려고 하니까, 역사적인 예수님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신앙 중에 하나가 부활 신앙입니다. 그죠? 부활은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우리 오직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린토일서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복음서에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비어 있더라. 그죠? 빈 무덤 사건. 그리고 다른 것은 뭐냐면 발현 사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 두 개가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빈 무덤 사건과 발현 사건. 그런데 재밌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건 거죠. 무덤이 비어 있더라는 것 갖고 부활을 이야기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마테오 복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경비병들에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시체 유기설이 나오는 거예요. 시체 제자들이 훔쳐가놓고 부활했다고 뻥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빈무덤 사건으로 부활을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당장 마테오가 복음을 쓸 때 벌써 시체 유기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제자들에게 발현 사건.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어? 예수님을 죽였던 대사제나 뭐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사두가이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어?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님 봤다, 부활했다, 봤다고 하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부활신앙 이야기하기가 성서가 근거가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서적으로. 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 비평학자 중에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이게 지금 살아있는 분입니다. 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게르드 루드만이라는 독일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괴팅겐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무덤 안에서 썩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부활신앙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는 우리의 두 성인이 환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베드로와 바오로의 환시 체험으로 이 신앙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왜? 왜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 한 사람이에요? 3번이나 배반했던 사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지녔던 죄의식과 슬픔으로 헛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분 주장은. 그리고 바오로는 그럼 왜 그러냐? 바오로는 뭐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 컴플렉스 때문에 헛것을 봤다. 이분이 신학대학에서 가르쳤던 분입니다. 괴팅겐 신학대학에서.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면 500명에게 나타났던 이야기는 뭐냐? 집단 환각 정세다. 그래서 자기 기만의 희생자들이다. 부활신앙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전직 사제였어요. 가톨릭 사제였어요. 나중에 옷을 벗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시카고에 있는 득볼 대학 교수였습니다. 지금인데, 근데 이분은 무덤이 비어 있더라. 맞다. 무덤은 비어 있었다. 왜 무덤이 비었느냐? 당시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왜 무덤이 비었느냐? 당시 여느 십자가형에서 보듯이 들깨들이 시선을 먹어서. 부활 신앙은 부활절 당일날 생긴 게 아니다. 뭡니까? 자, 좀 더 나가면 아까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입니다.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다 누가 만들어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날, 그러니까 죽고 부활한 날에 3일 뒤에 생긴 게 아니고 나중에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갑자기 속이 답답해지면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가? 저기 뒤에 가시는 혹시 어르신 중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묵주 돌리고 계시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이렇게 역사 비평 방법이 이렇게까지 밀고 나갑니다. 역사적인 예수님 성서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무리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 비평 방법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생겨났던 것들이 있겠습니다. 보면 이제 그 실존적 캐리그마적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불트만 같은 사람입니다. 루돌프 불트만 같은 아주 뛰어난 신학자인데, 칼 바르트의 신학에서 이제 아까는 모두 배제하고 신앙을 배제하고 신학도 배제하고, 근데 성서는 믿음 안에서 서해졌기 때문에 신앙을 배제할 수 없다. 신앙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지만 이 사람도 역사 비평 방법론의 후예입니다. 아주 엄격한 역사 비평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양식 비평이고 비신화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서는 너무 초대 교회가 예수님을 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화를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그것이 통할 줄 몰랐지만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벗겨내가지고 신앙의 핵심,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캐리그마예요. 전달하려고 하는 그 캐리그마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어떤 언어로 우리가 설명 가능한가를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초대 교회가 성서를 쓸 때 신앙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트만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복음서는 초대교회의 산문으로서 역사적인 예수 접근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역사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둘 수 없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것을 캐리그마를 받아 안았던 바오로 같은 사람이죠.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죠? 캐리그마를 받아 안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발전시켜난가, 인간적인 응답에 더 중점을 둔 사람이 이 불트만 같은 사람입니다. 왜? 이 세대 때는 인간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신앙이 굉장히 주체화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보다도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는가에 대해서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 메시지인 캐리그마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인간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성서 연구다 라고 이렇게 하나의 방향을 틉니다. 그러면서 해석학과 실존적 철학에 결합한 실존적 해석학을 성서에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트만은 실존적인 현재, 그러니까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거죠. 실존적인 지금 현재, 바로 이 지금 현재가 종말론적인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여기서 실존적인 결단을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의 관심보다는 그것을 거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캐리그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점적인 내가 결단, 점적인 순간적인 그 존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불트만은 성서를 받고 성서를 읽고 내가 어떤 결단을 내냐, 지금 여기에서 실존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역사 비평 방법론의 후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반작용을 일으킨 사람은 구원사적인 반응이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원의 신적인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구약과 신약을 정반합의 원칙에 의해서 분리시켰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의 구원의 역사 관점 안에서 성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래서 하나의 우리는 쭉 흐름.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 정점이 이루었고 그것을 이제 그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종말이라는 완성의 단계, 그 긴장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구원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캐리그마, 우리 신앙의 핵심 죽음과 부활 캐리그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서 반복적이지 않고 유일적으로 일어났으나 모든 신간과 사건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약속의 완성인 예수의 인격, 구원은 항상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역사 비평 학자들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이렇게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들 역시 역사 비평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서 연구의 출발점은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역사 비평 방법, 즉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기 성서를 통해서 발견하려는 그 의도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까지 하게 되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다 라고.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 진짜 2000년 전에 존재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는 역사적인 예수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성서 왜 읽습니까? 우리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알 수 없대요. 자, 근데 이 말은 맞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 역사 비평 방법은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어느 성서학자도, 어느 성서 저자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님을 그리고 싶어서 쓴 책이 아닌 거예요. 자기 공동체의 문제점, 그때 시대의 문제점을 끌어안고 자기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자기의 신학적 관점에서 만든 겁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쓰여진 책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찾기 위해서 접근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올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신약 성서는, 복음서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쓸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서를 가지고 역사적인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예수님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책 제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 신앙의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 신앙의 그리스도. 예, 분열이 납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다르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 비평 학자들의 내렸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일어난 원인은 누군가?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바오로다. 사도 바오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로의 가장 큰,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도 바울로에 의해서 정립되었다고 할 만큼 신학적으로 발전시켰다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의 가장 큰 약점은 뭡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는 누굽니까? 가므리엘 스승 밑에서 받은 뛰어난 무슨 파? 바리사이파. 바리사이파는 메시아를 희망하고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을 예수님께, 자기가 전해 들었던 예수님께 적응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졌다라고 역사 비평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노.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를 찾으려고 했던 역사 비평 방법론은 이제 그 종말을, 어쩌면 우리가 출발점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20세기의 화두가 되었던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예수 방법은 아주 또 건재합니다. 종말의 건재.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예수 세미나라는 겁니다. 아까 존 도미닉 크로산과 펑크, 마커스 보그라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게 1985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 세미나에서는 뭘 했냐면 이런 겁니다. 그 회원 200명, 성사학자들 2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5년 동안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 또 그 다음 5년 동안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것에 관해서 복음서의 구조들을 찾아내서 딱 합니다. 자, 몇 장 몇 절, 200명의 회원들에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되는 사람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진위를 가려내겠다고 한 것이 예수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돌을 던지게 했어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뭡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 빨간색.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다. 분홍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다.
회색. 이거는 절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검은색. 이렇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점수를 딱딱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매긴 결과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근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전체 복음서 전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점수를 받았던 것은 몇 퍼센트냐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확실해 라는 게 복음서 전체 안에 뭐냐면 1.6%.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기는 해. 분홍색 12.2%. 복음서 안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회색,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26.7%. 이거는 결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자기들이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한 말이야. 59.1%. 자, 재밌는 겁니다. 최초로 쓰여진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르코 복음 성적이 굉장히 나쁩니다. 마르코 복음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는 몇 퍼센트? 0.5%.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슷한 것 같은데 10.1%.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 거야. 37.2%. 이거는 죽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51.9%. 자, 복음서 중에 최악의 점수를 받았던 복음서는 누굽니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거의 모든 것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게 예수 세미나에서 내렸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확실히 하신 건가? 이거 구분해야 돼요. 역사 비평 방법. 지금도 그런 작업을 해오세요. 이제는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예수님은 끝났고 이제 뭡니까? 세미나 바울로의 말씀에 진위를 따져 나가는 그런 작업. 세미나 사도행전 이런 거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뽑은 것 중에서 이제 200명의 회원들이 뽑은 것 중에서 예수님 말씀이 가장 확실하다 하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확실하다. 이건 거의 100%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던 겁니다. 뭐겠습니까? 그겁니다. 오른쪽 밤을 맞으면 왼쪽 밤을. 이거는 거의 예수님 하신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십시오. 역사 비평할 때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밤 어디입니까? 오른쪽 보고 손 한번 대세요. 오른쪽 손 대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뺨을 때리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손등으로 뺨을 맞고 오른쪽 뺨을 맞고 나서 왼쪽 뺨을 돌려야 되는 거죠. 손등으로 맞고 왼쪽 뺨을 다시 돌려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역사 비평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거의 1시간이 지나가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우리는 성서를 어떻게 읽어 나갈 건가에 대한 것이 다음 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강의가 너무 이렇게 충격적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분한테는 그렇지만 성서 연구가 이렇게 시작되었고 지금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생들한테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이런 가정이 있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성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지금은 어떤 신학적인 동향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